신법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볼 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다 고요하다 없으며 젊지도 늙지도 않고 바위와 처소도 없고 안팎 구분도 없다. 지금 보고 있는 단원의 제목은 법시는 허공과 같다. 수량도 형상도 색상도 음성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지혜로서 알 수 없고 지혜가 있으면은 알고 지혜 없으면은 모르고 그러면 또 선을 하나 굵게 끊는 건데 이쪽 땅이고 저쪽 땅이고 지혜로 알 수 있는 땅, 지혜 없으면 모르는 땅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대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도 없고 또한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다. 대상으로 모양으로 그림 그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또 쌓아서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늘 듣는 말이고 물론 이런 말을 처음 접하는 그런 인연도 있겠지만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 부처님부터 벌레에 이르기까지 이 대열반의 성품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이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다. 한 생각 참됨을 여이며 모두 망상이 된다. 한 생각 한 티끌 삐껴나가면 망상인데 그렇지만 또 그 망상도 다 일심인 거고 다 허공인 거고 성품인 거고 마음으로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이든 부처든 깨달음이든 뭐든 내가 그러면은 도라고 생각하는 수행이라 망상을 가지고 구해지는 게 애초에 아니다.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고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마라. 그러므로 도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연히 뿌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다. 황벽스님 말씀이 그러면은 도대체 뭡니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언어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뭐만 했다 하면 마음으로 마음 구한다 그러고 혼내키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무심하게 무견히 개합하면 돼. 그래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해서라도 또 무심 또 무견히 개합 그러니까 또 혼내키면서 그러면은 뭐 인연 따라 갈리는 거겠지만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무심을 헤아리고 만들고 무견 이거 뭐냐 개합하는 건 또 뭐냐 해버리고 나면은 어긋났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됐다 안 해버리면 본인이 깝깝한 거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것이 정견이다. 무심하여 무견이 개합할 뿐 마음으로 헤아리면은 어긋나 버리고 그렇지만 또 안 전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게 정견이다.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처라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슬그머니 모르는 결에 불교의 역사에서 늘 그래왔고 그러니까는 부파가 갈리고 이것은 도둑을 자식으로 잘못 아는 것과 같다. 모양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불법이라고 쫓아가는 건 완전히 거꾸로다. 탐진치가 있기에 개정의를 세워 말씀하신 거다. 개정이든 내지는 부처님 법, 열반, 깨달음 뭐가 됐든 내가 좀 그럴싸해 보여서 쫓아가고 있는 그거는 탐진치가 있기에 세워서 말씀하신 거고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이 늘 어디 있겠냐. 방편이다. 일체 모양은 방편이고 임시인 거고 수단인 거고, 수단의 의미 부여를 하면 할수록, 소중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괴로울 일만 남은 건데,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입 벌려 소리 내신 건 일체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위함이, 방편이 있는 건데,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늘 없었을 것 같으면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또 조사께서 하신 걸 인용을 하고,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마라. 뭔가 손을 대면 되는 쪽쪽 망치는 거다. 망치는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마치 허공에 수없이 진기한 보배를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허공을 진기한 보배로 어떻게 장엄할 거냐.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또 주렁주렁 다는지, 아니면은 허공에다 대고 뭐 불꽃놀이를 쏘든 애초에 유지 안 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한다. 지속하지 못한다. 무상이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장엄이 안 되는 게 그게 불성 또 허공의 성품인 거다. 근내 머무를 수 없는 거다. 다만 본성에 미혹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본성, 본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쌓고 남도 쌓으라고 하고 서로 업식을 물들이고 큰 착각 속에서 굴러가는 중이다.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다. 일체 만법이 이 마음, 심지에 의지해서 건립된다. 그런데 마음 성품은 허공이라고 했으니까 허공에다가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새 지나갈 때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고 나면은 또 그대로 허공인 거고, 뭔가 더 거창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게 지나가고 내지는 좀 머무르고, 그거는 박수치고 동그라미 치고, 지나가고 나면은 허공이니까 그거는 아쉬운 거고 괴로운 거고 꽃표 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계속 붙잡고 내 눈을 스스로 가리고, 거기다가 여기는 누구누구가 지나간 자리, 아이돌 누구누구가 지나간 자리 사진 찍으세요. 허공에다 내놓고 근데 이제 그걸로 사람이 모이니까,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다. 따라서 청정한 성품 위의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본래 청정한 성품인데 거기에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 뭐 요게 지나가고 요거는 뭐고 가치가 어떠하고 동그라미고 꽃표고 이게 다 아르마리. 소위 정해에 선정과 지혜에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는 적적, 성이나 견문각 등의 말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적적, 성 내지는 견문각지. 선정과 지혜, 정해의 비추는 작용. 선정으로 비춰가지고 적적, 성하다. 적적하다. 이런 소리든, 아니면 나의 성성한 선정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깨졌다 등등, 지혜로서 또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알고 등등, 요게 다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알고 싶고 좀 통쾌하고 싶고 훤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는 왜 잘 모르겠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다 모르겠다 그래도 아르마리를 짓는 거고, 알겠다 그래도 그렇고.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경우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성성하다 아니면 컨디션도 그렇고 뭐 흐리다, 시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다, 모른다, 다 견해다. 이것은 모두 경계에 얽매인 것이다. 경계를 자꾸 조건으로 붙인 거다. 법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다는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법이 낙처가 있다. 낙처를 알아야 뭐 이런 표현들. 선지식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쓰는 방편들이지. 어떤 절대 자리를 또 생각으로 추측하고 만들어서 내지는 또 누군가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모범으로 삼아서 저건 참 훌륭하다. 도인이라면은 저런 게 도인이겠다. 그거는 생각에 떨어진 거다. 일체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견해가 다 어차피 허공에 지나가는 샌데 견해 지나갈 때 지나가는 거 두고 또 지나가고 나면 또 허공은 허공인 거고 곧 법을 보는 거다. 견해를 지으면 잘 놓지를 못하죠. 그림 한번 그리고 나면 6장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9월 1일 배유가사가 이제사 등장합니다. 황벽선사께서 배유에게 말씀하셨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 일심만을 말씀하셨고 달마스님께서 부처님 법이라고 중국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것은 일심이 전부다. 한 법만을 전하셨다. 일법, 일심, 그리고 일법. 또한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실 뿐 다른 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셨을 불전불 아니면 이심전심이라 하든 다른 부처를 뭔가 그린 적 없다. 법에서 법으로 전하시고 다른 법을 전하지 않으셨다. 이법, 전법. 법이란 설명될 수 있는 법이며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곧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부처에서 부처로 전한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럼 내가 나한테 전한다. 주는 입장, 받는 입장이 지금 호칭이 똑같은 부처인데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준 거냐? 이쪽 저쪽이 다 거울인데 본래 거울인데 뭐가 진짜냐 그럼?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 곧 본래 청정한 마음.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진짜가 아니다. 비진이다. 이쪽 저쪽 해버리면 다 상대적인 건데.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 지혜란 곳 무상의 본심이다. 범부는 도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만을 함부로 하여 범부는 육정을 함부로 하여서 육도에 떠돈다. 안이비설신의 니까야식으로 이야기하면 단속을 안 해가지고 지키지를 않아서 육도를 지옥하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모양을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그때그때 자기 인연 따라 공덕에 따라서 지옥의 모양이냐 천상의 모양이냐 요 차이만 있지.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생사를 헤아리며 기대를 하든 걱정을 하든 나의 선업에 대한 기대 이번 달은 보너스가 얼마 나올까 불선업에 대한 걱정 아무도 모르겠지. 한 생각 생사를 인과를 헤아리며 드라마를 그림을 만들어버리면 곧 마구니의 길에 떨어지고 이러나 저러나 괴로움이고 한 생각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한 생각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일념, 기, 재, 겨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일체에 어떤 견해가 됐든 어떤 견해라도 일으켰다 하면 이쪽이 분명히 대의명분이 있고 올바른 거고 그러면 그런 대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생이 있음을 보고 멸하려고 하며 생을 전제를 해버리고 나면 죄가 있다. 이 죄를 어떻게 내가 멸할 거냐, 어떻게 지울 거냐.
그러면은 고행 가는 건데, 내 죄든 아니면 너의 죄든 너는 죄가 있다. 멸하려고 하면 성문도에 떨어지고, 역시나 어제 성문불, 진여불 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었죠. 성문도에 떨어지고 만드는 도에 떨어지는 거고, 외도라고 하든 성문도라고 하든, 그래도 여기서 부처님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입장을 외도라고 해버리기엔 또 좀 그러니까 성문이지만 외도랑 매한가지다. 생이 있으면 보지 않고, 생이 있음을 보고 멸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상견인 거고, 이거는 성문도. 생이 있음은 보지 않고 오로지 멸만 보려고 하면 연각도에 떨어진다. 성문이고 연각이고 의미가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생을 붙이고 멸을 붙이면 생이 있음을 보지 않고 역시나 생을 붙인 거다, 없다라는 형태로 갖다 붙인 거지. 죄가 있다, 아니 죄가 없다, 인과 없다, 매한가지다. 여기 이제 근스님 법문 정리된 부분에 관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수식관이고 자비관이고 부정관 같은 것들이 다 참다운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9개월 넘게 니까야 함께 보다 보니까 37 도품을 얘기하고 사념처부터, 사념처 몸을 보고, 몸 보는 건 숨 쉬는 거 보고, 숨 쉬는 이야기를 적지 않이 저도 또 했었지만, 거기 이제 집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나마 어린이 법회 때, 그때조차도 그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죠. 어린이들이야 늘 에너지가 넘치니까. 좀 제 앉아서 같이 정진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명확하게 그림을 던져주는 거죠. 숨 쉬는 거 한번 보라고. 법은 본시 여하튼 간에 다 방편이고, 또 나중에 또 화두 들고 가나선 체험하러 가실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봤던 부분들은 다 깔끔하게 내려놓고 그러고 동참해야 이익이 있는 겁니다. 법은 본시 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전신보별을 보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거 보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게 훌륭하다. 법문 마치고 일어나서 방석 정리할 땐 방석 정리하는 거지. 법은 본시 생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와서 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분별심을, 생이다 멸이다, 이 분별 일으키지 않고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야 한다. 일체 모든 법이 오직 일심인데, 일체법이 오직 일심인데 이것이 불승을 이루는 것이다. 외도이고 성문이고 영각이고 이제 다 동그라미 꽃표 붙이지 않는 큰 긍정으로서의 일심, 그게 불승이다. 번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므로, 경계를 조건으로, 마음을 내므로 좋고 싫음이 생긴다. 조건 원인으로 삼아서 결과 뭔데? 맛있는 거를 먹었다, 좋다. 맛없는 거 먹었다, 싫다. 맛있는 거 먹어도 맛없는 거 먹어도 좋고 싫음이 없다, 결과값이 똑같다. 그러면 애초에 조건이 아니다. 경계를 쫓은 게 아니다. 경계를 쫓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고 싫음, 그게 미세하든 아니면 천상과 지옥이든 나뉘는 거고,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며, 저도 자꾸 조건으로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경계를 쫓아내는 마음, 일심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도 마음이라 그러고 저것도 마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모양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어서, 경계가 비면 곧 마음이 없어진다. 통째로가
허공이고 그게 일심이고 원각경의 보완보살자의 해설에서 환인, 환상인 몸이 멸하면 또 환인 마음도 멸하고 마음이 멸하면 경계도 멸하고 경계가 멸하면 환의 멸도 멸하고 환의 멸도 멸하니 환이 아닌 마음은 멸하지 않는다. 경전 지금 직접 인용. 애초에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부처고 중생이고 이 경계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 마음을 잊지 않고 경계만 없애려 한다면 그 마음을 뭘 마음이라고 하고 있든 간에 색수상행식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양은 없다. 어떤 모양이든 뭔가를 쥐고서 경계를 없애려고 한다면 뭔가 쥐고 다른 무언가의 모양을 내가 없애겠다.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어지러움만 늘어날 뿐이다. 고로 마음법은 오직 마음일 뿐.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거늘. 마음법이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일심이다. 모양이 없기에 또 얻을 수 없다. 손에 쥘 수가 없다.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경계를 좋은 순경계 얻으려고 들고 가지려고 들고 또 원치 않는 건 또 없애려고 들고 열심히 허우적거리는 것로밖에는 안 보인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기에 반야 거울로 작용하는 눈이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서면 그대로 비추고 거울에서 또 사라지면 또 아무것도 비추지를 않고 거울을 알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눈이 거울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는 줄을 알기에 삼승에는 뜻이 끊어지고 만드는 수행, 만드는 부처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 반야만 남는 거지. 뭘 비출 때 비추는 거고 늘 비추는 거지만 앞에 오면 앞에 온 거 비추고 앞에서 가면 그냥 간 거 비추는 거고 증득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능히 증득하여 얻었다. 나는 능히 내가 잘나서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죠. 능히 내가 못하다가 해냈다. 앞에 비춤에 있어서 거울이 한 게 뭐가 있냐? 앞에 온 게 허공에 새 지나가는데 허공이 한 게 뭐가 있냐? 허공이 능히 붙일 데가 없다. 허공의 성품에는 능자를 붙일 수가 없다. 능을 못 붙이니까 당연히 소 또한 마찬가지고 나는 능히 증득하여 얻었다라고 하면 증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잘났다 해도 증상만, 못났다 해도 증상만. 못났다라는 말이 내가 잘났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거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화경 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떠나간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이거는 해설을 보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희열을 느끼면서 동참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성문 제자들은 일어서서 나갔다. 왜? 나는 듣고 이해해야 그걸 수행이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러면 동참하는 인연은 계속 동참하는 거고 지겹다라고 느꼈든 부처님 말씀 참 내가 말 그대로 희열, 법피, 선열, 락 그 수행 깨달음의 희열을 나는 못 느끼네. 나는 부족한가 보다. 이게 다 허공에 지나가는 새인데 새 쫓아가 버리는 거죠. 앞에 부처님 있는데 이 새를 스승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저 새는 내가 이해할 만해.
뭐 이해다. 내가 납득 좀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속 시원하게 아는 거는 아니어도 저 말이 좀 그럴싸해 보인다. 좀 계속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범주가 얼마나 얇아요. 딱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겠다. 아니면은 다 그냥 퇴. 그런 입장들은 일어서서 나갔고 귀한 기회에 만나고도 동참하지 못했다. 불법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영산회상에 머무는 거고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눈이 없는 것 같은데 동참하면 애초에 그럼 훤하게 다 볼 수 있었을 것 같으면요. 그런 사람을 위한 부처님의 법문도 아닌 거고 해안에 머물러 불법을 눈뜨지 못한 입장에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떠났다. 뭐라고 설명을 붙이든 깨닫는 인연이 또 좀 남아서 앉아있는 입장은 마찬가지로 뭐라고 설명을 붙이든 앞에서 방편을 쓰는 선지식 또한 마찬가지로 방편을 무슨 방편을 쓰든 본문 돌아와서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보리에 있어서 무상정등각에 있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어둠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다. 말로 하면 묵계 이렇게밖에는 말 못하겠다. 왜냐하면 야 이거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러면은 인과법 상견이 되는 거고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쌓아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면 단견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황벽 스님께서는 묵계 묵묵히 그냥 계합할 따름이다. 묵계를 또 쫓아가라고. 묵계라는 새 허공에 지나가는 거 쫓아가라고 묵계 하시는 게 아니라 얻는다. 이제 이렇게 모양 쫓아가는 거를 박살을 내기 위한 건데 시간은 다 됐고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받아 지니고 이런 거를 먼저 이제 눈앞에 던져주고 이런 새 말 그대로 감각적 욕망 이런 새에 계속 쫓아다니는 중생들에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모양의 그런 새 풀어가지고 최소한 이 새를 쫓아가면 그래도 공덕이 늘어나고 천상에 나고 그 다음 이제 그거 되는 입장을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여튼 뭐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